샬롬, 성사감리교회 사순절 빅리드 프로젝트 제16일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학부 시절에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설교에서는 예화가 참 중요하다고 자주 강조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설교에서 예화가 없다고 설교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참 좋은 예화가 필요하다, 좋은 예화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들고 또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요리에서 양념의 역할이 설교에서 예화의 역할과 아마도 비슷할 겁니다. 양념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죠. 그리고 각 요리마다 어울리는 양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화도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리고 그 설교의 주제와 잘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예화를 알게 되었거나 또는 그런 예화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 나름의 기준에서 좋은 예화는 어떤 예화인가 생각해 보면 눈을 확 열어주는 그런 예화가 좋은 예화인 것 같아요. 설교의 본문을 이해하는 눈을 확 열어주든지 아니면 세상의 이치를 또는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는 눈을 확 밝혀주는 그런 예화 참 좋은 예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들은 참 좋은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더 잘 이해하라고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비유는 무조건 더 잘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열쇠로 주신 겁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 특별히 어떤 비밀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열쇠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보고 또 보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는 인디아나 존스가 성배를 찾기 위해서 3가지 관문을 통과해가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마지막 장면은 청길 낭떠러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다리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비밀 노트를 보고 그 보이지 않는 다리를 향하여 첫 발을 내딛는 장면입니다. 보이지 않는 다리를 향하여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곳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리가 하나 있다는 것을 인디아나 존스가 발견하게 됩니다. 비유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다리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비유들을 보면 알쏭달쏭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 싶습니다. 어느 순간 그 비유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목적과 이유는 이 비유 자체의 의미를 아는 데 있지 않고 그 비유 너머에 있는 그 비유 저 건너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향하여 눈을 열고 온전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그 열쇠로서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온전히 알았다면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 복음이 그려주고 있는 놀라운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31절 32절의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만일 이 비유를 농부가 들었다면 고개를 갸웃갸웃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농부라면 자기 밭에 겨자씨를 갖다가 뿌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겨자씨는 번식력이 좋아서 그 밭에 심겨져 있는 다른 농작물들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에게는 이 겨자씨는 골칫덩어리 식물이었던 거죠. 게다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하나는 이 겨자는 풀이지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잘 자라면 한 3m가량 길게 뻗어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란다 한들 하늘하늘 흔들리는 풀이지 이것은 가지가 뻗쳐서 나가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겨자씨를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작은 겨자씨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죠. 당장은 천국 복음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천국 복음의 의미가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사람들은 그 복음에서 떠나가죠. 나중에는 결국에 가룟 유다가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겨자씨가 환영받지 못하듯이 천국 복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앗이 터져나와 자라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기적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대목에서 이사야 2장을 떠올렸을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면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몰려오는 이사야 2장의 환상, 그것이 사실은 이 겨자씨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환영받지 못하는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무엇을 수확할 것을 기대하며 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씨앗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꿈을 꾸면서 겨자씨를 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뛰게 했던 꿈.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겠지만 정작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언가에 가슴 벅차하며 이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표정을 참 좋아합니다. 희망에 찬 표정. 오늘은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며 희망찬 꿈에 사로잡힌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정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환하고 맑은 모습이 우리의 심령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누어 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 예수의 표정을 우리도 보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꿈에 사로잡힌 희망찬 가슴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 주님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희망찬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고 그리스도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나눠 꾸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요, 아바의 기쁨입니다.